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임받은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자,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겼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예수님께서 허용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같이 식사를 나누셨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몇 마디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둘러보시더니 너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시더니 네가 오늘 새벽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충격적이죠? 평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 그런 대로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여기까지만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데, 자,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별. 3년 반 동안 같이 함께 호흡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했던 3년 반의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네, 옆집 아줌마하고 보낸 시간이 3년 반이어도 헤어지려면 서운한데, 예수 그리스도와 헤어지는 이 문제는 제자들에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 차례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헤어져야 될 것에 대한 준비를 예수님은 요소에서 하셨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헤어짐이라고 하는 헤어짐이 영원히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헤어짐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 된다 말씀하세요. 자,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자,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시는 이유가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내가 다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신 사건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영혼들에게 완전 구원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다시 재림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사실 지금 이별을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불러 놓으시고 예수님만 훌쩍 떠나버리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기에서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이제 사명을 위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날 밤 사명을 위임하시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두 번째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자, 천국 복음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모든 병을 고쳐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안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했던 천국 복음 가르치는 것,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치는 이 모든 사역을 너희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시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은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비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내 자신 스스로 어떻게 연약함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두 가지 선물을 받으셨다면 오늘 그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를 고민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 첫 번째가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무엇을 기도하든지라고 하는 이 기도의 범위인 무엇일까요? 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네, 맞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참 고민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사역한 그 세 가지의 사역을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 그 다음에는 변화, 그 다음에는 회복이에요. 자,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구원을 시키셨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회복시키면서 치유하시면서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구원과 변화와 회복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그 범위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지만 염려하지 마. 내가 가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다 위임해주고 넘겨주고 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턱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한다면 예수님이 일하실까요? 아니요. 탐욕을 위해서 일한다면 일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탐욕으로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령의 일일까요? 마귀의 일일까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일과 마귀의 일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목적성에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시키기 위한 것인가?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인가?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고 나가면 이게 또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삶에서 구원과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적용하지만 그 역사는 누가 나타내셔야 되냐면 보혜사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여러분, 사람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목숨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복 받는 일마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녀들 인생에 내가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들고 나아갔을 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위임하셨는데,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자리에서 받은 거예요. 선물로.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위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숙제가 제자들에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도와주실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는 위임받았지만 아직 도와주실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 그러면 요한은 물론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거야. 자,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다려야죠. 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르자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임 받았는데 이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2가지를 다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 받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선물이 나에게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금카드 받아서 지갑 속에 넣어놓고 날마다 공고하게 산다면 너무 안쓰럽지 않아요? 안타깝죠?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하신 이름이라서 감히 내가 이 이름을 어떻게 쓰냐고, 네? 장식장 위에 있는 보물함에 넣어두고, 그리고 감히 열어보기도 두려워서 넣어놓은 지가 지금 수십 년째 된 분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곤고해. 질병으로 곤고합니다. 가난으로 곤고합니다. 인생의 삶에 복음 전하러 나가고 싶은데도 담대함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누가 이걸 제대로 잘 적용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이끌려갈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게 하시니까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각국에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능력의 사건을 지켜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들이 지금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저들이 지금 술 취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열심히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다가 와서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 아유, 무식하게 그지없어, 그냥 오직 물고기만 잡다 와가지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거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야, 스승은 좀 선지자로 훌륭한데 제자들은 다 문열이 같아, 학문 없는 범인들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역시나 그들은 별로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데 고기 잡는 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고기의 종류가 어떠하며 바닷속 깊이가 어떠하며 갈릴리 바다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예수님이 하신 일,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킨 일을 하기 위해서 증거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들었던 지식의 말씀과 예수님께 배웠던 가르침 받았던 모든 말씀이 실질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되니까 그동안 유대인이었을 때에는 지식으로만 알았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속에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막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회중들이 와서 말씀을 듣다가 심령이 막 후벼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각자 말씀을 듣는 영혼들의 심령을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질 때마다 아파요. 새길 때마다 아픕니다. 왜 아픈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동안 내가 해왔던 말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행동이 다 비춰지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러고 오실 때 뭔가 여러분 귀가 달달한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을 거울로 볼 때마다 늘 실망스럽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주름이 하나 더 늘었고 내일 보면 어제보다 내일이 더 늙어 있는 모습, 그리고 살아온 인생의 연수만큼이나 죄가 더 많이 쌓여가고 악한 것이 더 많이 쌓여가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파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보혜사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파. 회중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 회중들이 베드로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하는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은 나를 찌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찌 이렇게 저를 본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저 몰라요. 안 봤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저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돼서 나를 찌르게 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밑줄 좀 그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밤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는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기도의 범위를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의 목적성,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잘못 활용할 수 있어요. 잘 고민해 봅시다. 아까 여러분들도 대답하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잘못된 목적성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름과 생일 생시를 적어놓고 예언을 하는데 성령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고민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목적성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구원과 변화와 회복이라고 하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에 찔려서 힘들어하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위임받은 것을 사역에서 너무 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구원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이 이름을 너무 고귀하고 존귀하다고 장식장 위에 있는 보물함에 넣어 두셨다면 빨리 꺼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마다 난 예수 이름 이야기하려면 너무 부끄러워. 내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야기하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비난하면 어떡하지? 이 담대함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임받은 권한을 한쪽에 갖다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크레디트 카드를 우리에게 줬다면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그것도 낭비하라고 준 것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현금 카드 줄 때 당신 필요한 거 써 그러지 마음껏 아무거나 써 이렇게 주진 않았어요. 필요한 거 써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요긴하게 반드시 필요한데 써야 되죠. 그러면 누가 윤택하겠어요? 내 삶이 윤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임받은 이름을 적용하면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보물함에 넣어두었다면 다시 꺼내셔야 돼요.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어디 뒀는지도 몰라. 이사 가려고 짐을 막 챙기는데 10년 전에 넣어둔 금반지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가끔 꺼내봐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구나 이걸 알아서 이사 갈 때는 딱 꺼내서 한쪽에 치워둘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아무리 두리번거리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뒀지? 내가 어디에 반드시 어디에 두긴 뒀는데 어디에 뒀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맡겨주시면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해야 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들고 다니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거나 자기의 정욕을 위한 것이나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임된 이름을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날에 3,000명이 돌아왔대요. 무엇으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적용을 하니까 죽은 영혼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두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과 병을 고치는 세 번째 사역이에요. 자,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잘 배웠나 못 배웠나 이런 눈으로 보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면은 저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는데 오순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 제자들이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항상 변함없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이 오늘따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안 보였어요. 한 번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들 안에 와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가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가 눈에 들어와 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 전도에다가 교회 앉혀놔야 별로 헌금도 안 할 것 같고 와야 헌신도 못 할 것 같고 뭐 저런 사람 전도해서 뭐해? 우리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좀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 보면 야 저런 사람 데려다가 구원시켜야 교회에서 일꾼 될 수 있어.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날따라 지나가는데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구걸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집중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저들이 동전 한 입 주고 가려나? 이런 마음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집중해서 보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밑줄 긋고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하고 가셨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적절하게 잘 적용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 있다면 병들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어떤 하나의 질병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모든 병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던 중에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약한 것, 아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삶의 질병까지 예수님은 다 고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으로 전하고 고쳐줄 수도 있겠지만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이 훨씬 빠르겠지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거나 이 성경을 읽으면 야,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간증을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이틀 전 밤에 11시에 글이 하나 저에게 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글을 읽고 굉장히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이분이 갑자기 이제 신년이 돼서 새해가 되니까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잊고 살던 것들을 갑자기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메모지에 다 적어보자. 그래서 메모지에 적은 것을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발목, 무릎, 질염, 여러분도 지금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해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있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부러진 갈비뼈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셨다. 넘어져서 다친 뇌를 고치셨고, 어깨의 통증을 치료하셨고, 왼팔이 자꾸 힘이 빠져서 기운이 없는 손을 치료하셨고, 뒷목뼈가 튀어나왔는데 그걸 고쳐주셨고, 녹내장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하나 죽었는데 시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시력을 회복시켜 정상으로 만들어주셨고, 자, 그 다음에 혈액, 혈관, 신우신염을 고쳐주셨고, 자녀들 변화와 가정을 회복시키고 급하고 난폭한 성격도 바꿔주셨고, 꼬치꼬치 따지고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답을 얻어냈던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내 성품까지 고쳐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현재는 그저 감사뿐입니다. 아멘. 이 문자가 밤 11시에 이틀 전에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신년을 출발하면서 내가 그동안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일어난,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일어난 이러한 많은 역사를 우리 한 번쯤은 좀 세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한 이 사역 현장에 제가 서 있었었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를 해줬고, 보혜사 성령은 역사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철야 예배 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고 계셨어요. 왜 그래요, 권사님? 제 눈이 녹내장인데요, 한쪽이 시신경이 눌려서 시력이 상실돼서 안 보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계속 녹내장이 진행돼 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제가 그때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죽은 시신경이 살아날지어다.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자, 그리고 권사님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다 보여요.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가서 시력을 측정했더니 정상으로 나왔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이 이름을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꽁꽁 숨겨놓고 덮어놓고 계십니까? 왜 인생이 공고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이 보혜사로 우리를 돕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
두 가지의 선물이면 우리는 좋게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셨지만 우리는 땅 끝까지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줘야 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위임받은 이 은혜를 너무 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 나에게 없어. 너는 지금 동전 한 입 던져주길 원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네 영혼이 긍휼하다.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여러분이 멋지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또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받은 이름을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가장 먼저 아까는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시켰는데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예수 이름을 적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개종을 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3,000명, 5,000명씩 유대교에서 자꾸 빠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 자, 싫어한다고 우리가 멈출 소냐? 할렐루야. 누가 싫어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이튿날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는 거예요.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다음에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선물이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이면 좋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하는 기도의 범위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 구원과 변화와 회복시키는 사역임을 우리가 잊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며 가르치는 그들의 사역에 계속 위협하는 방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멈출 쏘입니까?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뺏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뺏어버리면? 예수 이름을 뺏어버리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제발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나머지는 다 해도 돼.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을 볼 때 예수 이름을 항상 여러분이 들고 다니셔야 돼요. 아멘. 집에 놓고 나가지 마세요. 신방 갈 때 집에 놓고 갔다가 어떡하지, 나 예수 이름 고무람에 놓고 왔어. 이름인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은 즉각 우리가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그렇다고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자,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멈출 수 없다. 멈추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열정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도 공고함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드시니까 우리 안에 열정의 불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건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할 거다.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을 할 거다. 회복시키는 일 할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반드시 두 가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이 선물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과 항상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통로로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물함에 넣어두고 사용하지 못하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내 사업장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이웃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을 때에도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날마다 삶에서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 있습니다.